아멘 하면 같이 아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우리 오늘 찬양도 잘했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고, 특별히 또 얼마 안 있으면 6.25 또 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전쟁을 또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들, 사실은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게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생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라도 고생 안 시켜 이래겠다. 이래가지고 오냐오냐 키워놓고는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자 6.25. 예, 아시죠? 아, 모르는가 봐. 아, 오늘 이 반응들이 영 좀 거시기 하네. 자, 잊지 말자 6.25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사단이 뭐 좀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아니라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그 전쟁을 또 이렇게 김기원 장로는 치르셨잖아요. 좀 어때요 지금?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좋아지셔야 되는데. 예. 그래,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걱정만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면 기도를 하시니까. 아이고, 김기현 장로님이 이제 식사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금일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큰일 났다. 이 돈은 받았는데 아프시단다. 예전에 한번 유무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그 날이구나. 한번 덕곡교회 유무수 집사님이 행사비를 한번 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팠어. 아이고, 어머니가 큰일 났다. 이 돈은 받았는데 아프단다.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인생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 있다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문제 해결이 이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도 전쟁 아닙니까? 전쟁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도 서로를 사실은 믿지 못하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인천이 지금 한 며칠, 어제 5명도 검역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해외 유입이 지금 좀 많다고 하네요. 오늘도 보니까 48명인데 8명이 해외 유입이고, 해외 유입은 나름대로 검역을 잘해요. 2주간 격리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없고, 국내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이 지금 없는데, 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렇게 만나지 말고, 예? 그래 지금 군인들도 이 서울 경기 지역 여기로 나가는 군인들은 휴가를 안 보낸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동안은 인천이 제일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논산을 갔더니 인천에서 이제 이름을 다 적는데 병원 들어갈 때 이름 적잖아요. 이름 적는데 인천에서 왔다 인천시 뭐 이렇게 적고, 아유, 인천이시냐고 하고 다시 한번 더 적더라니까. 아유, 차별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심하고 조심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삶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 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러면서 또 친척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럴 때 벌써 나태해져서 이렇게 있으면요 사단이 다도 모르게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로 들어와요. 이게 사람이 이게요 인생이라는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니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다 잘했는데 이래 생각을 해. 겉으로 보기는 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응? 교회가 막 흔들려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그걸.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달리고 있으면 이게 잡혀요. 말 있던 것도 없어져요. 이 말이라는 게 이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다 틈타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왜 믿어야 되냐고 이러면 또 말문이 콱 막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믿고 인정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처음에 단번에 믿음이 커지고 완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크고 막 지금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들,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어차피 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많으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건 저주야 오히려. 차라리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과 저가 벌써 12년째 아닙니까? 12년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의 걸 잘 안 털어놓더라고. 아니 털어놓고 기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털어놔요. 왜 그러나 이래 봤더니 설교 시간에 할까봐. 나를 좀 아는 거지 이제. 워낙 직설적으로 그냥 툭툭 튀나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꼭 이야기해놓고 내한테 다음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거 어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그 정도는 눈치를 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감안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할 사람 아니다. 저렇게 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뢰가 되겠죠.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은 나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삶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과 간증이 많아야 돼요. 자꾸 생겨야 돼요.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올바로 믿으면 간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면 다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죽하면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답답하고 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아직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게 우리 집에서 학교 가던 그 중간에 길에 딱 서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면 우리 집은 이 고난 이건 우리 아버지의 저것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적이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삶, 그런 어떤 것들도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에게는 계속 이 믿음의 삶을 물려주고 싶어요. 육신의 물질적인 거는 물려줄 것도 없지만은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간증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안 생기는데요. 이러면 믿음이 뭔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다른 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증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믿음이 적으면 뜨문뜨문 오고 믿음이 강하면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간증이 커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예수 믿는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자, 예삼, 예성격 이게 죽었구나 하고 이걸 딱 아셔야 돼. 그래서 늘 이 옛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혈기, 정욕, 음란,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믿을 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것이고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것의 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걸 못 이겼어요. 내가 못 이기고 거기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면 자식인 나는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보통인 줄 알았어요. 보통이 넘으셔요. 우리 어머니도. 한번 고집 부리면요. 죽어도 그 고집, 그걸 순교까지 하시겠어.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짜들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저때 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참고
그냥 하면 좋은데 자기가 안 틀리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해. 끝까지 이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의논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죽했겠어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끝까지 내 성격이 이런데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버럭박이 이제는 버럭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버럭박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 믿자 말자 그때부터 바로 죽은 건 아니더라고. 그 바로 죽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러나 내 것은 과연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마음,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 성민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니면은 거짓말하면 저놈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거짓말한데 이러고 얼마나 잘못 믿겠어. 그죠? 교회에서 하고 말씀하고 실제가 틀리면은 잘못 믿을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면서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옛 사람 이것은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는. 그런데 이게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더 이상 혈기가 없어졌다. 정욕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그 혈기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안 부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부리고 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좀 안 부리고 나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게 다 이게 속에 이렇게 한으로 남고 요 속에 질병으로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 옛 혈기, 옛 이건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나가니까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 내 힘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것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벌써 당신하고 이혼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여기에 지금 안 믿는 남편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예수님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그 4명 중에 1명은 1인 1 애인이 있다고 하는, 여기 애인 없으시지, 전부? 있으시면 회개하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양심에 이렇게 가지는 것을 뭐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 본인은 뭐 그러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참, 참 불쌍해, 내가 보기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옛날에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악한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네 종이 아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죽었다 하면서 선포하며 사는 자냐, 우리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종속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나는
욱하는 어떤 그런 거 종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욱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참을 이유도 없고 이럴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학생이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근데 사장님이 좀 갑질이 심하고 좀 그래요. 꾹 참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회사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식 직원이 됐어요.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동료들을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주니까 거기는 또 얘 동료를 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러면 야 진짜 정말 일도 잘하더니 너무 진짜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계속 더 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주인이 갑질이 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별로 무식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이라고 김군 왔냐고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갈 때 되면 설거지 좀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옛자에 그대로 있던 사람은 옛날에 그대로 있던 사람은 설거지하러 가서 설거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옛자의 종노릇 하던 사람.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 나는 내가 일부러 밥 사주러 왔는데 밥 사 먹으러 왔는데 아직 종업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설거지는 종업원이 하든가 본인이 하시든가 하셔야지 하고 이야기를 당당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아유 내가 뭐 눈치 보고 이렇게 아유 너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설거지하고 가면 그건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게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옵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안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잠 온다고 다 자면 안 돼. 옛자 거절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두 번 자는 걸 허용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그걸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한 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꾸 깨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면 여기 앞에서도 왜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네. 너무 잠이 온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물 한 잔을 먹고 이렇게 오면요. 다시는 여러분 안 잡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혹시 잠 오시면 벌떡 일어나가 힘들지만 꾸역꾸역 나가가지고 물을 자시고 이렇게 다시 오면 사람들 다 봤잖아. 그 창피한 거는 다시 당하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속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쏟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옛 자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걱정, 두려움 이런 거에 속으면서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거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력. 참 희한한 거는 부부 사이에 잘 들어. 부부도 둘이 처음부터 그냥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부가 사는 걸 배워야 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둘이 서로 맞춰가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하도 잘 배워가지고 집에서 개똥 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다 하잖아. 자다가도 개똥 있다 이러면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치우고 다시 들어가 잡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양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그게.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또 관용을 많이 베풀어줘요. 그래요. 자기 앞에 똥이 있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는 개나 고양이나 절대 불가, 우리 저는. 그런데 그걸 양보해 줬어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양보해 준다. 내가 산 건 아니에요. 직접 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또 다 고난이요. 그것도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보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게 대부분 양말 잘 벗어놓고 있지? 양말 벗어가지고 그대로 벗어놓거나 아니면 양말을 뒤집어 놓고 있거나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리고 화장지를 남자들이 오줌을 그냥 막 싸가지고 다 튀게 해놨거나 뭐 이런 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말 제대로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굉장히 집안이 편해져요. 굉장히 집안이 편해요. 그리고 어떤 막 화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게 욱 하면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나 죽었다. 참자 하고 한 번 참아내고 두 번 참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참 신기한 거는 면역력이 생겨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쉽게 이겨요. 그걸 쉽게 이겨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걸 통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 저도 많이 변했더라고.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요즘은 밥 먹고 이렇게 반찬통까지 내가 이렇게 닫아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것까지 해요. 근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그동안 한 번, 두 번 이렇게 좋게 잘 해주다가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겨내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황당한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자아가 죽는다는 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질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지만 이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그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보는 게 바로 자아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어줘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사랑이 막 있을 때 막 그거 하고 막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 부부는 변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로 양보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옛날처럼 막 가슴이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그런 일은 안 생겨. 한 3개월만 같이 살면 아직도 두근두근하면 그거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저도 아직도 날 보면 두근거린다고는 하지만 나는 다 안 믿어요. 그거. 그래 여러분 성숙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자녀가 있는 사랑 아니면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랑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다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성민이한테 배웠어요. 저놈의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왜 잡으냐? 내 마음대로 안 잡으렸는데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긴 잡으렸어 이러니까
너는 상태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그런다면 내가 집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가더라고. 나가더라고. 진짜 나가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다시는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냥. 설득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맡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을 내가 낼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다루어지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또 자녀도 부모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쟤도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고 불 끈하고 간 거잖아. 성질 내고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왜 그런가? 부모가 내 마음대로 안 다루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냥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에 서운하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서운하다. 모두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의 본성,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그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막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 성내는. 응? 우리 잘 봐.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성내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성인할 때 성인하고 화를 내는 성경 말씀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던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아내는 게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 세상의 어떤 원리와 내 기분, 내 느낌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하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런 나는 죽었다고 말씀이 하고 나는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따라가는 게 내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죽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았으면 다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말씀대로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방탕하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늘 속아요. 내 경험상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될 거가 망할 건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이겼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믿음은 뭐 내 마음대로 이게 휙 날아가지고 저리 가라 하고 이렇게 이걸 내가 믿는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겼다 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삶은 이겨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제 가정이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어떤 이런 가정이 다 있나 해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우리 가정이 이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진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거다. 나는 언젠가 이긴다. 이게 바로 승리의 이야기지. 아니 금방 휘꺼덕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이미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이미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것이 내 것이냐 옛자아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식되지 못하고 몰라서 끌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어린아이가 마치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범을 사탕으로 막 속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듯이. 그러나 그때도 어린아이도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낯설 사람 따라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낯선 사람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러면 문 안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인가 또 기회를 또 잃었어요. 여러분, 이 성만이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끊고 잡고 가 끊고. 그러나 지금 쇠로 된 걸로 이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서 내가 찾는데 내가 마음에 진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걔도 이렇게 찾는데 마음이 이게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를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 지사님이 낮에도 아침에도 한번 또 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찾았냐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또 그 11시 됐는데 또 나왔어. 같이 들어가시라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똑똑한 놈 같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래가지고 지가 어디 갔는 줄 알고 돌아올 거 아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들어가시라. 그래도 이제 같이 막 서로 힘들게 막 그래 두고.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없으니까 저기도 가면 온 동네 2바퀴 돌았어요. 없더라고.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은 어떤 그 심정이 이렇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자녀 잃은 심정. 네? 내가 정말 우리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편해져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나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악한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틈을 타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기도하라고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차피 이긴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그 문제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저 밑에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렇게 어디 체육공원. 명찰 내가 어디라고 그랬노? 체육공원. 그래, 거기 가가지고, 가는데 저쪽으로 막 뛰가고, 야, 성만아! 그랬더니, 막 쫓아오더라고. 감사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오더라고. 그래, 여기서도 도망가려는 걸 꽉 목을 쥐고 잡아가지고, 목줄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때로 목줄이 축복이에요.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안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냥 그거 하나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주 안에서
십자가 지는 거 뭐 이런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또 어쩌다 또 이렇게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제한되는 게 더 많잖아요. 제한되는 게. 그죠? 여러분들보다 제한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어도 나는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더라고. 그게.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통제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나쁜 건 줄 알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안 하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늘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서 좋은 게 이 세상은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고생하고 씨름하면서 그것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군대에서 운전병을 예전에 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운전병을 하면서 열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PT 뭐 이런 것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건 참 좋았는데 겨울이 되면은 어려운 게 하나 있다네. 3시간마다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시동을. 차 시동을. 운전병이니까. 안 그러면은 시동을 끈 채 밤을 지내면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얼어버릴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가다가 보면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이나 어떤 그런 거 재직해 하거나 막 당해하거나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여러분 듣고 보게 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에 처음에는 노출될 때 마음속에 이게 이래도 되나 이래가지고 천벌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안 때리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지금 나한테 벼락 한번 때려보시라고 그러면 믿을 테니까. 그래 옆에 사람이 벼락 때리면 믿으려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겠어요? 그렇게 때리는 게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야죠. 오히려. 그렇게 몰상식하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이겨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담대해진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곧바로 벌을 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에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은행의 죄,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라고 합니다. 훈련은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데서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다 알고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기다려보고 여기니까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기는 마음으로 죄에 가까지 말고 주님 가까이 가십시오. 몇 번 예화로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주님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회식 가가지고 이렇게 1차 회식을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회식에서 1차가 끝났으면 2차로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2차 가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2차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처음부터 끊을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 그게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핑계를 대죠. 나는 약 먹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이거 내가 몸이 이러면은 나는 참 특이 체질이라고. 안 된다고. 그냥 콜라 주시라고. 아니면은 사이다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와인이나 이런 좋은 그런 걸 할 때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좋은 어떤 데 있거나 이럴 때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1차에서 무너지고 2차에서 무너지고 3차에서 무너져 그거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필요해요. 빠져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십자가로 옛 자아가 내게 올 때는 거절하고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믿음의 종이다. 희망의 종이다. 선의 종이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이 일어날 때요, 항상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정자 권사님이 오늘 빠졌다 이러면 서운한 거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해석이 그래. 이유가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뭔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부정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걱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좋은 마음으로 내 자신이 속으로 이렇게 다른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좋은 것으로 풀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새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매일매일 옛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감을 누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조께서 고난과 순교의 희생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착되고 부흥되어서 오늘 제 후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실족되어 죄된 본성이 제 안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주의 복음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지으신 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도 위로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정신제일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박태구 권사님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주제로 도청 간정 부흥회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저의 영혼이 시험성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 경제적으로 여전히 난국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더위에 지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